한몸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창세기 44장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 생활을 이 세상에서 할 수 있을까 하는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4장으로 인도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의 나라 비밀을 이 시간 저희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주께서 조명하여 주시고 저희는 마음의 문을 열어서 듣게 하시고 또 믿어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저희들은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 사실을 자랑하는 복된 이 순례의 길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창세기 44장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루면서 살 것인가 하는 그 비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4장까지 오게 된 요셉이 어떻게 꿈을 받게 되고 또 어떻게 그 꿈을 성취해 나가고 있었던가 하는 그 과정을 먼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이 꿈을 가진 것도 하나님께서 일하심 때문에 꿈을 가질 수 있었고 또 그 꿈을 이루어 나갈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가 있어서 가능했고 또 오늘 창세기 44장을 통해서도 이 사실을 확인할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44장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권적으로 이 말은 누구의 도움도 없이 또 누구의 협조도 구하지 않고 어떤 힘의 도움도 요청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전능의 능력으로 요셉에게 꿈을 주셨고 또 요셉이 그 꿈을 이루게 하셨고 또 요셉에게 그 꿈을 이루어가는 즐거움을 누리도록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 이 사실에 주목해서 성경을 보고 또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이 빼앗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꿈이 없는 시대, 꿈을 포기한 시대,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젊은이들, 이 젊은이들이 우리 기성세대들이 다시 한번 꿈을 찾는 길이 뭔가 하는 것을 살펴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쭉 한번 더듬어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렇게 여깁니다. 먼저 꿈은 어떻게 가질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꿈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가 하는 이야기도 되겠죠. 요셉이 꿈을 가지게 된 근거는 꿈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비전으로 삼았기 때문에 요셉은 꿈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된 겁니다. 요셉의 형편을 잠깐 살펴보면 형제는 12인데 10명의 형제는 요셉을 아주 싫어하는 그런 형편에서 유년 시절을 보냈고 또 소년 시절을 보내고 있었던 인물이 요셉입니다. 그의 어머니는
배다른 어머니가 4분이나 계십니다. 그리고 자신을 낳아준 어머니 라헬은 그의 동생 베냐민을 출산하자마자 천국으로 가십니다. 정작 본인의 어머니는 생존에 계시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형님 10분은 배다른 형님들이고 또 이복 어머니들은 생존에 계시고 자신의 어머니는 천국에 가셨고 형님들은 자신을 아주 미워하는, 그래서 어려움을 수도 없이 겪는 그런 생활을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 소년, 이 어린 시절을 보낸 이 소년 요셉, 과연 꿈을 가질 수 있을까? 만약에 성경을 읽는 독자가 내가 요셉이라고 한다면 과연 꿈이 있을까 하는 질문을 하도록 성경은 성경을 읽는 독자에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지 않기를 바라지만, 그러나 우리의 상황은 어쩌면 요셉의 상황과 그리도 닮아 있는지 모를 만큼 참 버겁고 힘든 나날들을 보내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상황 속에서 요셉은 꿈을 가집니다. 그건 뭐냐 하면 상황을 보면 꿈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또 가족의 관계를 보면 꿈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또 그가 처한 어머니를 여인 그런 입장들을 또 보면 요셉은 틀림없이 꿈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 상식일 법합니다. 그런데 요셉은 꿈을 가집니다. 그 근거는 뭐냐 하면 형편도 아니고 여건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요셉은 붙잡습니다. 그리고 형제들에게 그 꿈을 이야기하죠. 이것이 창세기 37장에 기록된 내용들입니다. 이 꿈 때문에 요셉은 더 형님들에게 미움을 받게 되고 또 형님들이 죽이려고 살해하려고 하는 그런 강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요셉을 구덩이에 쳐넣어버리고 던져버리는 그런 기막힌 형편을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요셉이 당합니다. 구덩이에 던져진 요셉,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붙잡고 내가 한번 살아보리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내가 왜 이 구덩이 속에 던져져야 되나 이렇게 생각할 법하죠. 이 구덩이에 던져진 요셉, 그 요셉을 이제 형님들이 돈 은전 20을 받고 이스마엘, 이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조급함 때문에 그의 여종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이죠. 이스마엘 상인에게 이 요셉을 팔아버립니다. 돈에 팔아버립니다. 돈에 팔린 동생, 형들이 돈에 팔아버린 동생,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이게 창세기 37장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37장을 끝맺으면서 성경은 이 요셉이 애굽의 파라오의 친위 대장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다. 이렇게 창세기 37장 36절을 기록하고 37장은 끝을 맺습니다. 이제 38장은 느닷없이 요셉이 애굽에 노예로 팔려갔는데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다. 그러면 성경을 읽는 독자들은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간 요셉은 어떻게 됐지? 하고 관심을 가지겠죠. 그런데 전혀 다른 내용 일법한 38장이 기록됩니다. 유다의 이야기가 기록됩니다. 유다. 이 유다는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넷째 아들이거든요. 첫째 아들은 르벤인데 르벤은 37장에 잠깐 언급이 되고 난 뒤에 이제 38장에는 유다가 주도적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요셉은 강제에 의해서 형제들로부터 격리됩니다. 분리됩니다. 그런데 이 유다는 스스로 형제들을 떠나갑니다. 떠나가서 이제 이방 여인과 함께 자녀를 낳는데 그 자녀들이 엘과 오난과 셀라이죠. 그런데 이 장자 엘에게 며느리를 부인감을 맞이하게 하는데 그 며느리가 다말이죠. 그런데 결혼을 했는데 이 엘이 악하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래서 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엘을 죽입니다. 그리고 차자 오난에게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아버지 유다는 씨를 얻도록 하기 위해서 다말을 이제 오난이 씨를 잇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 오난이 형님의 씨를 이어주고 싶은 마음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땅에 설정을 하게 되죠.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또 악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래서 이 오난도 하나님께서 죽이십니다. 자, 이 사실을 유다가 보았다면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악했구나.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하지 못했구나 하고 돌이키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겠죠. 근데 유다는 그렇게 하지 않죠. 이 셀라를 이제 셀라가 어렸는데 장성할 때까지 기다려라 이렇게 다말에게 이야기합니다. 다말은 그 시아버지의 말씀을 믿고 기다리죠. 근데 셀라가 장성했는데도 불구하고 씨를 얻도록 시아버지 유다가 조치를 취해주지 않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유다가 이 목축을 하는 사람인데 양털을 깎기 위해서 목축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양털을 깎기는 아주 큰 사업이죠. 양털을 깎기 위해서 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 길목에 이 다말이 기생의 옷을 입고 나가서 유다를 유혹합니다. 근데 이 유다는 그 기생에게 들어가죠. 물론 다말인지 몰랐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생에게 들어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금하신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다는 기생에게 들어갑니다. 이 유다의 이런 행위는 스스로 형제들을 떠나서 스스로 분리된 하나님께서는 분리되는 것을 기뻐하시지 않거든요. 근데 스스로 떠난 이 잘못과 또 자녀들의 악함을 보면서도 그것을 회개하고 고쳐주지 않은 이 잘못에 더해서 자신이 하나님께서 금하신 기생집에 들어가는 이 잘못을 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다말로부터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라고 하는 아들을 얻죠. 이게 38장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궁금해졌습니다. 37장에 요셉이 하나님으로부터 꿈을 받았고 말씀을 받았고 이 말씀을 자신의 비전으로 삼아서 이것 때문에 형제들에게 더 미움을 받고
형제들이 죽이려고 구덩이에다 던져졌고 죽이는 것보다 돈 받고 팔아버리는 게 더 낫지 않나 하는 이런 유다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아버리고 노예로 팔려간 이 요셉이 애굽의 친위 대장 보디발 집에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진행된 하나님께서 이렇게 되도록 허락하시고 인도하시고 섭리하신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은 어떻게 하실까 하고 궁금해야 될 것 같은데 궁금하죠. 그런데 성경은 전혀 다른 유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단 말이죠.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12형제의 생명을 유지하고 12형제를 그리고 가문을 구원하도록 하는 것은 장자, 루벤, 장자라고 해서 그 일을 하는 건 아니다. 또 제4자 유다, 유다는 이미 말씀드린 대로 형제들로부터도 존경을 받았고 인정을 받았고 그리고 그의 아버지 야곱으로부터도 인정을 받았던 실질적인 장자가 유다였습니다. 형제들로부터 아버지로부터 인정을 받았던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았다고 해서 가문과 그 가족을 구원할 수 있는 영적인 지도자는 아니다 하는 것을 지금 38장에 기록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유다는 아니다. 사람들이 인정했다 그래서 생명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리더는 아니다 하는 것을 이제 38장에 딱 집어넣고 난 뒤에 39장부터는 본격적으로 요셉이 영적인 지도자다 하는 것을 이제 나타내는 사역을 우리 하나님께서 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39장은 이제 보디발 집에서 팔려간 보디발 집에 노예로 팔려간 요셉이 어떻게 됐는가 이제 그제서야 시작을 합니다. 38장을 빼버리고 37장과 39장을 연결시키면 딱 스토리가 연결된단 말이죠. 그런데 왜 필요 없는 것 같은 38장을 집어넣어 놨을까? 그것은 가문과 가족을 살리는 이 구원하는 그 리더십은 영적인 능력은 그것은 나에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거기에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비전으로 삼은 그 사람에게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싶은 거죠.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는 꿈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을 여기서 발견하는 거죠.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해도 나는 꿈을 가질 수 있다. 우리 가정을 살릴 수 있는 꿈을 가질 수 있다 하는 것을 발견하는 거죠. 그게 이제 39장입니다. 보디발이 이 요셉을 보는 순간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요셉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봤다고. 이 보디발이 요셉을 얼마나 보았길래 인물을 단기간 내에 이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인물평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놀랍게도 39장 3절은 보디발의 입을 통해서 믿지 않는 세상 정치하는 사람의 최측근, 파라오의 최측근 이 보디발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함께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내 모든 일을 모든 재산을 이 사람에게 맡겨야 되겠다. 신임을 해버리는 거예요. 다 맡겨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파라오의 친위대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지위는 강력한 실권자라는 얘기죠. 요즘으로 말하면 우리나라로 보면 비서실장 정도 되는 사람인데 비서실장이 사실은 실권자죠. 그런데 이때는 절대 왕정 시대이기 때문에 더하죠. 그런데 이 실권자
이 보디발이 그의 모든 재산과 가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이 노예에게 맡겨버린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보디발은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죠. 근데 그 집에서 요셉은 또 누명을 쓰게 됩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이 요셉을 동침하자고 계속해서 간청을 하고 또 요구를 하고 또 억지로 그런 시도까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은 옷을 벗어 던져버리고 피해서 도망쳐 나옵니다. 근데 이 요셉의 행동, 옷을 이제 손에 넣은 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누명을 뒤집어 씌워버리죠. 그리고는 감옥에 쳐넣어버립니다. 요셉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온 신세가 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꿈을 삼은 사람. 그러면 일취월장. 그 꿈이 이루어지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야, 내가 이렇게 잘 됐다. 이렇게 형통했다. 그렇게 사람들 세상의 형통을 말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이 요셉은 보면 꿈을 이야기했다고 형제들에게 미움받죠. 죽을 뻔했죠. 노예로 팔려갔죠. 그리고 이 보디발 집에서 억울한 누명까지 뒤집어 쓰죠. 그리고 지하 감옥에 갇히죠. 이게 무슨 형통입니까? 그런데 성경은 요셉이 형통한 사람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형통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형통은 뭐가 다를까 이 말이죠. 혹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관점에서 형통, 그 형통이 내 삶에 나타나지 않을 때 실망하지 않으셨나요? 이상하다. 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이 겹쳐서 올까? 이런 혼란을 경험한 적은 없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통이다. 그것이 형통이다. 놀랍죠? 도대체 뭐가 형통일까 이 말이죠. 하나님의 형통이라는 겁니다. 그 일을 하나님의 주권이 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누명을 뒤집으시고 이제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감옥에 턱 들어갔더니 간수장도 이렇게 요셉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이라 하는 것을 또 한눈에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있는 모든 죄수들을 또 요셉에게 맡겨버리죠. 그리고 이 요셉은 죄인인데 죄수들을 다 관리하고 통제하고 보살피고 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39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자, 이 39장은 뭘 얘기할까요? 영적인 지도자, 가정을 살리는 가정의 구원자, 이 요셉은 어떤 영적인 지도자인가, 어떤 사람이 영적인 지도자인가 하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어떤 사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 이게 형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디발도 확인하게 해줬고 간수장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이 일이 형통이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요셉은 나는 요셉과 함께한다. 요셉은 내가 함께하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것이 형통이라는 거죠. 근데 그 나타나는 현실은 역설적이게도 모함이죠. 오해죠. 억울이죠. 감옥 속에 갇힌 거죠. 우리도 이런 일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때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통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비전, 이 꿈을 이루어 가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믿자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 감옥 속에서 이제 40장을 넘어가 보면 그 감옥 속에 파라오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하루는 투옥이 됩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감옥에 들어와서 꿈을 꿉니다. 꿈을 꾸고 난 뒤에 그 뜻을 몰라서 쩔쩔매고 있을 때 요셉이 해몽을 해주면서 이 해몽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해몽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하고 딱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요셉이 해몽한 그대로 술 맡은 관원장은 사흘 뒤에 파라오의 잔치 때 복직이 되고 또 떡 맡은 관원장은 요셉의 해몽 그대로 처형을 당합니다. 이 감옥. 자, 창세기 40장. 40장은 감옥에서 있었던 일이거든요. 근데 이 감옥이 요셉의 비전 성취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 비전 성취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게 기회가 된단 말이죠. 역전의 기회가 되고 발판이 되고 꿈을 성취하는 연결고리가 되고 다리가 되고 브릿지가 된다 이 말입니다. 41장으로 넘어가 보면 파라오가 꿈을 꿉니다. 꿈이라고 하는 그런 접촉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감옥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볼 때 이건 불행스러운 거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현장, 이 현장이 하나님의 나라 생활하도록 하는 역전의 연결고리가 되도록 하시는 분이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감옥 같은 그런 형편 속에 던져질 수 있습니다. 이때 꼭 기억합시다. 이것이 연결고리다. 다시 한번 뭐라고요? 이것이 연결고리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비전의 연결고리다. 그 비전이 뭔데요? 가정과 가문을 살리는 비전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정과 가문을 살리는 비전을 주셨습니다. 41장 가보면 이제 파라오가 꿈을 꾸는데 첫 번째 꿈은 처음에는 아주 아름답고 살찐 포동포동한 7 암소가 올라오는데 또 한 번 꿈을 꾸는데 파리하고 아주 흉한 7 암소가 올라와서 그만 먼저 나왔던 아름답고 살찐 7 암소를 잡아먹어버립니다. 41장 2절 4절에 나와 있죠. 이 꿈을 딱 꾸고 난 뒤에 또 연속해서 꿈을 꿉니다. 처음에는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올라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또 동풍의 마른 아주 바짝 마른 이삭이 올라와 가지고는 충실한 7 이삭을 또 삼켜버립니다. 이 꿈을 꾸고 난 뒤에 파라오가 이거 틀림없이 뜻이 있는 꿈인데 해몽할 사람을 찾아야 되겠다 하고 전국에 있는 애굽 전국에 있는 그 점술가들 또 박사들 현인들을 다 찾아서 해몽을 구했지만 해몽을 하지 못합니다. 그때서야 파라오 측근에 있는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해냅니다. 벌써 2년이 지났습니다. 잊혀진 사람이죠. 잊혀진 2년. 여러분 우리도요. 잊혀진 2년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꿈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리라. 우리 가정을 살리겠다. 우리 가문을 살리겠다 하는 이 꿈을 붙잡고 살아가는 내가
잊혀진 사람처럼 감옥에 갇혀서 그냥 잊혀진 게 아니고 감옥에 갇혀서 잊혀진 2년, 기약 없이 2년을 지낸 거죠. 돌아보면서 세월을 보니까 2년이었지 그 안에 있는 요셉의 입장에서는 막연한 2년이죠. 허송세월하고 뜻없이 이렇게 보내는 2년 이제 지나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니까 술 맡던 관원장이 기억하게 한단 말이죠. 이분이 하나님. 그래서 요셉을 기억해내고 감옥 속에 있는 요셉을 불러옵니다. 요셉이 다 목욕을 하고 옷을 다 갈아입고 바로 앞에 서서 그 꿈을 해몽해 주는데 앞으로 7년 동안 큰 풍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7년 풍년 뒤에 전무후무한 7년 흉년이 있을 겁니다. 이때 파라오, 당신은 정복에서 지혜 있는 관리들을 세워서 잘 관리해야 됩니다 하고 이렇게 대안까지 말해주죠. 이때 이제 그 요셉을 보고 요셉의 해몽을 탁 들은 이 파라오가 이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되고 그 관리들에게 이 요셉을 총리로 삼아야 되겠다 했을 때 사람들이 다 관리들이 동의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셉이 실권을 가질 수 있도록 결재권을 주고 인장 그 반지에 그 도장 찍는 반지 말이죠. 인장을 빼서 반지를 빼서 요셉에게 끼워주고 또 전국을 통치할 수 있도록 해주죠. 이런 일을 기록한 게 41장입니다. 파라오의 꿈. 파라오의 꿈을 해몽해주고 전국을 파라오 대신해서 노예가 말이죠. 노예로 팔려온 땅 애굽을 그것도 애굽 전국을 통치하는 총리가 되도록 하신 분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자, 그러나 이건 이제 요셉의 꿈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의 이제 시작에 불과하죠. 이제 42장에 넘어가 보면 요셉이 해몽한 그대로 온 세상에 큰 흉년이 듭니다. 물론 야곱과 요셉의 11 형제들이 살고 있는 가나안도 기근이 심합니다. 이 기근 때문에 야곱은 이제 드디어 이제 야곱의 족보 중에서 요셉이 나오잖아요. 야곱이 형제들에게 애굽에 양식이 있다는 소식을 듣지도 못했느냐 내려가서 사오너라 하고 이제 베냐민을 뺀 10형제를 보냅니다. 이제 42장에 들어와서 첫 번째 절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셉이 꾼 꿈이 형님들이 자신의 단에게 와서 엎드려서 절하는 꿈을 꾼 거거든요. 이걸 형님들에게 이야기했다가 죽을 뻔하고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42장에 와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그 말씀을 자신의 꿈으로 삼은 요셉의 비전, 이 비전이 42장에 와서 첫 번째 딱 이루어집니다. 형제들이 와서 42장 6절에 보면 요셉 앞에 총리가 된 요셉 앞에 와서 쫙 줄을 서서 엎드려서 절을 합니다. 이때 요셉은 자신이 그 형제들의 형제임을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이제 요셉의 첫 번째 지혜가 나오는데요.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당신들은 정탐꾼이다. 양식 사러 온 척 하면서 애굽에 틈을 엿보기 위해서 가만히 들어온 정탐꾼들이다 하고 뒤집어 씌웁니다. 그 의도가 뭐냐 하면 왜 이렇게 요셉이 말을 했느냐 하면 이게 지혜인데요.
스스로 자신의 가정 상황에 대해서 말하도록 이런 빌미를 딱 놓는 거죠. 이게 지혜란 말이죠. 뭘 알고 싶었던가 하냐면 아버지는 살아계신가를 알고 싶었고 그의 동생, 관심이 있는 동생 베냐민이 살아있었는가 하는 것을 알고 싶었던 거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형님들의 지금 잘못을 스스로 말하도록 형님들의 한 행동이 스스로 잘못됐다는 것을 말하도록 요셉이 억지로 정탐꾼이다 알면서 곡식 사러 왔다는 걸 알면서 정탐꾼이다 이렇게 했던 거죠. 이 형님들이 자기들끼리 말합니다. 야, 우리 잘못한 거 이제 우리 벌 받는다 하면서 서로 수근수근 얘기하면서 우리 동생이 우리 보고 이렇게 하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애걸 할 때 우리가 살려줬으면 이런 당하지 않을 텐데 우리 그때 너무 잘못했어. 그러면서 형님들이 이야기하는 걸 요셉이 듣습니다. 그걸 듣고는 요셉이 들어가서 울고 나옵니다. 이 장면 말이죠. 요셉의 중심을 알 수가 있는데 요셉은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그 형님들에게 적개심이 없었다는 겁니다. 이 사실은 뭘 말하느냐 하면 요셉은 그 가정을 자신을 미워하고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그 형제들을 구원하는 그 비전, 그 꿈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확인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한몸 가족 여러분, 우리 이 꿈 가지고 삽시다. 얼마든지 야 이제 내가 보복해야지. 나를 죽이려고 했던 저 형들이 저기 왔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비전의 사람, 하나님께서 주신 꿈의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울고 돌아옵니다. 왜 울었을까요? 억울해서 울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꿈을 주신 하나님, 꿈을 이루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드디어 우리 가정을 제가 구원할 수 있겠군요. 기회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울지 않았을까요? 돌아와서는 울음을 다 그치고 얼굴을 씻고 다시 돌아와서 이제 이 형님들을 다시 돌려보냅니다. 그런데 이 청지기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다시 그 자루에다가 다 돈을 집어넣고 곡식도 넣고 그 위에 다시 곡식 넣고 해서 다시 돌려보내라. 이게 요셉의 두 번째 지혜입니다. 이제 확인했습니다. 아버지가 생존해 계시고 동생 베냐민이 살아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울고 돌아온 요셉.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지금까지 살려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 동생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 드센 형님들, 그 드센 어머니들, 친어머니도 없는데 그 긴 세월을 보냈던 베냐민 생각하면서 울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용케도 버티게 했고 용케도 살게 하신 거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실컷 울고 난 뒤에 이제는 뭡니까? 베냐민을 만나야죠. 그런데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하면 안 데리고 오겠다는 말이죠. 왜? 그 아버지가 보낼 리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지혜. 그 자루 속에 다시 돈을 다 집어넣고 형님들에게 그 자루를 다 곡식을 넣고 돌려보냅니다. 형님들은 그 자루 속에 돈이 들어있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하죠. 근데 돌아오는 길에 쉬면서 여관을 턱 내려가지고 자루를 풀어보니까 그 안에 돈이 있는 거예요. 돌아와서 아버지에게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랬을 때 아버지가 큰일 났다. 이건 틀림없이 그 사람 손에 우리가 빠졌다. 그러면서 막 두려워하는 거죠.
이제 43장에 넘어옵니다. 43장에는 이제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꿈이 이루어진 것을 요셉의 눈으로 확인하도록 하는 또 그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게 43장. 두 번째 절하도록 하시는 하나님. 이제 이 사실을 확인하고 난 뒤에 다시 이 가나안 땅의 기근이 또 심해집니다. 어쩔 수 없이 유다가 나서가지고 아버지를 설득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베냐민 데리고 내려가서 양식을 꼭 얻어서 오겠습니다. 그리고 베냐민도 꼭 데리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야곱도 어쩔 수 없이 베냐민을 보냅니다. 그래, 요셉도 이미 죽었고 베냐민도 어쩌면 죽을지도 모르는 길, 그러나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지 않나 하고 11형제를 하나님께서는 애굽으로 야곱이 보낼 수밖에 없도록 하십니다. 11형제가 이제 두려워서 다시 요셉 앞에 쭉 줄을 서서 넙죽 땅에 엎드려서 절을 합니다. 이 형제들이 두려워해요. 왜? 자루 속에 돈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막 변명을 합니다. 우리가 돈을 자루에 넣은 적이 없는데 자루 속에 돈이 있었습니다. 이거 우리가 한 일이 아닙니다. 하고 막 청지기 앞에서, 요셉 앞에서도 못해요. 청지기 앞에서 막 하소연을 합니다. 그때 청지기가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면서 그 사람들을 이제 안내해서 요셉의 집으로 안내해 들어가죠. 거기서 이제 요셉 앞에 다시 섭니다. 이 사람들 말이죠. 서서 요셉은 다 이분들에게, 자기 형제들에게 자리에 앉게 하고, 근데 자리에 앉게 하는데 나이 순서대로 막 앉히는 거예요. 자기들 속으로 이 사람들이, 이 요셉이 어떻게 우리 나이까지 알고 나이 순서대로 앉히는가 하면서 이렇게 생각을 했죠. 이때 이 요셉이 이제 다 앉히기 전에 청지기하고 하소연을 다 하고 난 뒤에 점심때가 됐을 때 요셉이 턱 이제 들어옵니다. 들어오니까 이때 다시 또 엎드려 가지고 절을 합니다. 그 절을 하는 그 형님들 앞에서 요셉은 이제 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형님들 나이 순서대로 또 앉히고 이제 베냐민에게는 5갑절로 줍니다. 이게 43장이죠. 44장에 와서 이제 오늘 본문입니다. 44장. 44장에 또 세 번째 요셉의 지혜가 나타나는데 은잔의 지혜입니다. 은잔의 지혜. 첫 번째 지혜는 뭐냐면 당신들이 정탐꾼이다 하는 지혜였고요. 이걸 통해서 상황을 다 들었어요. 42장. 그게 첫 번째 절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두 번째 43장. 두 번째 지혜는 뭐냐 하면 돈을 다시 자루에 집어넣고 돌려보내는 지혜죠. 이걸 통해서 누구를 데려오도록? 베냐민을 데려오도록 하기 위한 지혜죠. 오늘 44장. 세 번째 지혜인데 각각 자루 속에 이제 이 베냐민의 자루 속에 은잔을 또 집어넣습니다. 그 조금 이제 그리고 은잔을 집어넣고 곡식도 집어넣고 다 돌려보내는데 좀 길을 가는데 청지기가 따라가도록 해서 멈추게 하고 자루를 흘어서 우리 주인의 은잔이 없어졌다. 너희들이 훔쳐갔다. 그렇게 또 말을 합니다. 물론 이 은잔을 넣게 했죠. 그런데 다 이게 흩어보니까 베냐민 자루 속에서 발견된 겁니다. 이때 유다가 나서가지고 하소연을 합니다. 이 베냐민과 우리가 함께 올라가지 않으면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실지도 모릅니다. 나를 벌모로 삼으십시오 하면서 막
설득을 합니다. 이렇게 44장 왜 은잔을 통해서 그렇게 했을까? 아버지를 모셔 내려오고 싶었던 그죠. 44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요셉은 형들의 마음을, 자기 자신들의 마음을 스스로 토해내도록 그렇게 합니다. 자, 여기 44장까지 하나님께서는 어떤 하나님이셨나요? 꿈을 주시는 하나님, 꿈을 성취하는 하나님. 이걸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모든 기근도 일어나도록 하고 억울한 일도 만나게 하고 인정받게 하기도 하고 수많은 일들을 일어나게 하시는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또 두 번째는 세상의 모든 사람을, 인간들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파라오도 통치하고 보디발도 통치하고 간수장도 통치하고 형님들도 통치하고 아버지도 통치하고 요셉도 통치하는 이 인간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은 하나님 자녀에게 꿈을 성취하도록 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란 사실을 우리는 지금까지 37장부터 44장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요셉은 어땠습니까? 이 사실을 믿었습니다. 무엇을? 첫째,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 이걸 믿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어떤 상황에서도 꿈을 잃지 않았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으로 주신 꿈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요셉이 한 일이죠. 둘째. 셋째, 꿈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고 모든 상황 속에서 즐거워합니다. 기대하면서 즐거워합니다. 이게 요셉이 한 일이죠. 우리 한몸 가족 여러분들께서도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꿈이 있습니다. 여러분만의 꿈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꿈을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이루어 가신다 하는 사실을 믿읍시다.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하신 꿈을 이루어 가시는, 이 꿈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 사람이 없습니다. 못 이루어지도록 하는 형편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꿈을 이루실 겁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이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한몸 가족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어떤 상황에서도 꿈은 이루어진다 하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그 꿈을 이루어 가시는 세 번째, 반드시 꿈이 이루어진다. 이 사실을 믿고 즐거워하는 우리 한몸 가족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창세기 45장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살펴보고 또 믿음으로 즐거워하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